찬송가 1장 만복에 거는 하나님 찬양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만복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 흘러간 온 마을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 마치 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오며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또 나라 민족이 바로 서도록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주님을 나왔습니다.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주께서 시간을 쓰게 주옵소서. 함께 하소서. 살아계시는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온 나라와 세계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잘못된 이념과 사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 이삭에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고 재정에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 있게 하시며 주님 나라의 사익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7장에는 실제로 대홍수가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폭우는 몇 시간만 쏟아져도 난리가 납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는 전무후무한 대홍수입니다. 하늘에서 물폭탄이 40일 주야로 쏟아진 대홍수입니다. 지구 어느 곳에서도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홍수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고하셨던 120년이 지났습니다. 방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홍수 심판의 타이머가 찡 하고 울리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타임테이블에 마지막을 향한 초침이 찰칵찰칵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노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온 집은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은 방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방주는 어떤 곳인가?
첫 번째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다가올 심판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가라는 명령입니다. 대홍수가 곧 임할 것입니다. 대홍수 심판 때에는 방주에 들어가야만 삽니다. 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방주는 유일한 생명의 배입니다. 생명선, 선은 배선자이죠. 생명을 살리는 배, 방주인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방주는 예수님이십니다. 방주는 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대홍수 때에는 방주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는 명령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는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대홍수 때 방주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영어에서는 유일할 때 정관사 들을 붙입니다. 하나밖에 없을 때 정관사에 들을 붙입니다. 방주에서 대홍수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더 웨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더 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으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서 사는 생활은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교회 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방주는 예수님을 예표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악이 차고 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의 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자기 죄로 인한 심판인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야 사는 때가 홍수 때였습니다. 그래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 방주는 택한 생명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방주에는 노아 가족 8명만 승선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속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할 수만 있으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홍수 직전까지 아무도 돌이키지 않았고 세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의 생명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2만 톤급의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노아 가족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그 일주일 동안 방주로 들어가게 하는 것들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존할 생명들이 방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7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노아가 동물들을 불러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쌍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짝을 맞춰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생명들이 들어와 보존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존되는 사람입니다. 천국까지 보존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임금이 귀한 자기의 아들을 결혼시키게 되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 귀한 아들의 이 혼인잔치에 마음 백성들, 나의 백성들과 함께 이 기쁨을 함께하리라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혼인잔치를 준비를 하고 백성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 당일 아무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임금이 자신들의 종을 보내서 백성들에게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고 싶은데 어제 밭을 사서 밭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못 갑니다. 꼭 가고 싶었는데 어제 소를 5마리나 샀습니다. 소를 내가 돌보지 않으면
지금 힘듭니다. 나는 장가 가서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습니다. 종들이 임금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나의 초대를 받은 내 백성들이 자기 삶을 사느라고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고? 옆에 있는 장군에게 명령합니다. 장군은 이 종과 함께 가서 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처단하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종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다시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길거리에 어떤 사람들이든지 이 자리에 오라고 초대를 해라. 그리고 이 기쁜 잔치 자리에 채우도록 하도록 하여.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초대되어 왔습니다. 거기에는 거지도, 장애인도, 가난한 자도, 힘든 자도 임금의 잔치 차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혼인잔치를 하고 그 잔치 자리에 와서 들어올 때 보니까 들어올 때 임금이 모두에게 옷을 입혔는데 한 사람이 옷을 입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임금이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서 혼인 때 입을 옷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봐라,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교훈은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잔치에 초대됩니다. 그 중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가고 싶기는 한데 내 삶이 너무 바쁩니다 하고 교회에 오는 것을 연기합니다. 저는 주말에 놀러 가야 합니다. 세속이 너무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초대에 응하여 교회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온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에는 응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옷을 안 입은 사람은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방주에 택함받은 생명체들이 승선했듯이 주님 나라에는 택함받은 사람들이 승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꼭 입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믿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방주의 문은 하나입니다. 방주는 진짜 큽니다. 한쪽 길이가 137m입니다. 그리고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방주에는 문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주는 구원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날 사탄이 만들어낸 사상 중에 하나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구원을 인간의 입맛에 맞도록 포장한 인본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하자라는 말로 설득합니다.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라산 꼭대기로 오는데 한 길로만 올라갈 필요가 있느냐?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 결국 다른 길로 올라가도 마지막에 꼭대기에 오르는 건 똑같은 것처럼 어떤 종교를 믿든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것은 똑같다는 말로 설득을 합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 거짓에 수많은 종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교황이 와서 우리나라 7대 종단 대표들을 모아서 회담을 주도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다원주의인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구원 얻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문입니다. 다른 구원의 문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느 곳에서 죄 용서가 있습니까? 다른 어느 곳에서 죄가 해결할 수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죄를 해결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데, 모든 종교를 포용한다는 그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말이지 실제로는 포장된 사탄의 말임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사원주의에 속한 세계적인 WCC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인데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한국에도 KNCC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는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방주의 문은 하나입니다. 구원의 문은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네 번째, 방주의 문은 닫힐 날이 있습니다.
방주의 문은 폭우가 쏟아지기 전에 닫혔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 말씀 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닫으신 거예요.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은 것입니다. 그리고 끝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입니다. 창세기 7장 22절 23절 보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어떻게 되었더라?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어떻게 했더라? 남았더라.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에도 구원의 문이 닫히는 날이 있습니다. 주님 재림이 있는 날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물론 오늘날도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하면 구원의 문이 개인적으로 닫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부지런히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이웃, 이 도시에 있는 사람, 또 멀리 있는 사람도 선교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닫히기 전에,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방주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는 옆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먼저는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방주는 다른 데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방주에는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없습니다. 엔진도 없고 바람을 탈 수 있는 조정하는 돛대도 없습니다. 그냥 방주는 둥둥 떠다닙니다. 방주의 운전자는 노아가 아닙니다. 방주의 운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운전대도 하나님이 잡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잡고 움직이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역사하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방주에도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창문은 삼척 꼭대기에서 이 팔꿈치까지 있는 1규빗, 보통 4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45cm 밑에 그곳에 창문들을 달았습니다. 그곳에서 빛이 들어옵니다. 방주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은 매일 창문으로, 위에 달려있는 창문으로 내려오는 빛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창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위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믿고 기도하십시다.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창문을 통해 바깥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관심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살린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40주야를 폭우를 쏟아 부으시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방주 안을 향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는데, 하나님은 하루속히 바깥에 있는 물이 빠지도록 증발시키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 바깥에 있는 물이 줄도록 하기 위해서, 빨리 증발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람을 불게 하여서 계속 증발시켰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 급합니다. 오늘 당장 물이 빠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당장. 홍수가 끝난 다음에 오늘 끝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물이 다 빠지기까지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1년이 넘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연의 이치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조금 늦지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땅을 밝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밝게 하셔야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필립 블룩스라는 신학교 교수님이 있는데 하루는 친구가 갇힌 사자처럼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안절부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안 그런 게 문제야.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가 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창문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8가족은 방주에서 유람한 것이 아닙니다. 8가족은 모두 동물들을 먹여 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수백 마리의 진돗개와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청평에서 방가를 운영하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진돗개를 얼마나 많이 번성을 시켰는지 수백 마리가 그 좋은 방가로의 모든 영역들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백 마리가 되니까 진돗개 한 마리가 그 자기의 영역이 얼마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역상의 보통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 진돗개들이 울부짖는지 서로 싸우는지 신방을 하러 갔더니 이 집사님 부부와 또 그 아들이 개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 예배 이 진돗개 한가운데서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돗개들이 있는 가운데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신기한 것은 개들이 막 짖다가 찬송을 부르니까 우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이 또 조용한 거예요. 참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갔을 때 시간이 오후 3시쯤 되었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지금 오후 3시까지 지금까지 개밥 주느라고 자기들은 밥도 못 먹었다는 거예요. 동물을 많이 키우는 것이 밥 주는 게 너무너무 힘들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노아 8가족은 매일 동물에 밥 주는 것, 그래서 1년 넘게 했던 것입니다. 청소도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교회와 이웃에게 꼭 해야 할 것이 사명입니다.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꼭 해야 할 사명이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섬기고 힘든 자를 보호해주고 뒤처진 자 끌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섬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섬김이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 개밥 주는데도 자기의 밥도 먹지 않고 새벽부터 오후까지 그렇게 열정적으로 먹여 살리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존이에요. 노아의 사명은 보존에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어요. 그 생명은 의의 보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의의 보존이에요.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를 가지고 내가 보존하고 내가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의를 보존시키는 것,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홍수 시대에 심판의 시대에 살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의를 보존하고 방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생존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영원까지 생명이 이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 대홍수대에 살아남게 하셨던 그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섬기고 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은혜로 살고자 합니다. 주의 영광 위에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새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새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주님과 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의 뜻으로 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주님, 대홍수 시대에 노아 8가족과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생명들을 보존시키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심판의 때가 가까운 이때에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로 보존하는 사람들로 부질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의로운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보혈의 오를 입고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중에도, 또 우리 친척들 중에도, 이웃들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생명을 정복케 하여 주옵소서.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손을 드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손을 졌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도 보호함을 받고 바이러스도 온 땅에서 끊어질 것을 선포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제원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과 통해진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주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섬기며 사명 감당하며 의를 보존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꿈 온라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